안녕하세요. 지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는데요.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직동교회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그저 일림티브 우리 백정성 목사님 구독 좀 꽉꽉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아코디언으로 어떤 곡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네. 자, 이게 아코디언이 이게 어려웠겠는데 이걸. 야. 잘 치면 소리가 좋고 잘못 치면 그래요. 아니 이거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게 소리가 이게 내죠? 참. 이게 이태리째라고요, 이태리째? 예. 아유. 이태리째 부가다. 이태리 저기 산 높은 동네에서는 이런 거 막 불고 요들송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아코디언하고. 근데 저 부가다 때려도 소리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소리 좋아요. 네, 소리 좋아요. 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요. 저도 읽으면 나팔이 불면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오나 보다. 근데 7세대로 나눠 보니까 이제 맞아 예수님 오실 때구나. 네. 그것도 좀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여인이 해산해 갖고 네. 아기를 낳았는데 용이 막 잡으러 오고. 근데 이게 여인이 예수님 육신에 오셨고 이제 아기가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부활하신 거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 요한이 그런 거를 그대로 다 전하면 감옥에서 그 편지를 다 검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그림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글씨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듯이 뭐 글을 표현했으니까 이게 뭐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잘. 근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이제 좀 어렵게 뭐 이제 그런 이제 감옥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신령한 면으로 또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하여튼간 계시록은 참 뚜껑 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서 바치려니까 이제 사람 끌어다 대이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일곱 머리도 사람 끌어다 대고 그래요. 근데 다가 이제 예수님이 기준이고 열쇠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열쇠다. 그러면은 그저 어느 정도 맞고요. 또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죠. 이제 이단이 되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또 용 나오는 소리. 계속 이제 앞으로 용이 나와요. 용이 나와요. 저 무적행이 들어갈 때까지 용이 활동하니까요. 그래서 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이제 그 계시록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뭐 칠판 같은 거는 한자 구절구절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요절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13장 1절에 이런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용 머리에서 나오는 비밀들, 용의 생각들이자 말이죠. 용의 생각들이 어떤가, 우리가 이제 용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나,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저 머릿속에서 나오듯이 이 악한 것도 용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 머리에서. 그때 이제 용의 머리에서 어떤 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번. 아이고, 여기 또 뿔이 열이래. 그러니까 저 머리가 7이다. 그런 건 이제 이해가셨죠? 7이라는 것은 그 한 뿔이 한 세대를 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7이다는 건 요 한 뿔이 한 세대, 한 세대가 약 1000년.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6000년이 지나갔고요. 앞으로 이제 1000년 시대가 오는 것으로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성경을 놓고 해석하니까 이제 그렇다 그 말이죠. 어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7000년대 망한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000년 망한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 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누군가가 말을 안 하면 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누가 일주일을 갖다가 일주일이라 그러면은 이단이 아니고 7이라 그러면 이단인가요? 일주일이라면은 엿새 지나서 일주일이라 그러면 그건 이단이 아니고, 그걸 7이라 그러면 이단인가요? 성경에서는 7이라고 짜놓고 일주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지나간 거 보고 앞으로 보니까 일곱 머리 7세대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서 이제 6시대가 지나갔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 세상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천년시대면 끝날 때고, 또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고, 거두러 오시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세상은 7000년이 아닌가. 그래서 한 시대에 천년씩해서 7000년사가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주간이 주일날로 끝마치듯이 이제 천년시간은 안식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7000년이라 하는 거죠. 성경에는 7000년이라는 건 없어요. 상징적인 건 있어도. 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뿔이라는 건요, 열인 것은 그 한 시대에 그대 지금까지 마귀가 사람들을 그 권능을 주어서 능력을 줘서 이렇게 해치고 전쟁도 나오고 막 죽이고 하고 이제 그런 뿔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제가 이제 답을 뭐라고 하냐면, 바다와 모래는 마귀가 주의 백성과 싸우기 위한 장소다. 신앙을 가졌으니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런 뜻이다. 머리가 7이라 하면 7시대, 뿔은 10면류관, 세상의 모든 영광.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요,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은 닉다마라 하잖아요. 제가 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단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지난 다음 시간에도. 그래서 용이 푸틴도 지금 하는 것은 용의 권능과 권세를 주어서서 싸운 거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푸틴이 싸우는 건 지금 정의롭게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싸움이에요? 잘못된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뿔이라 그 말이죠. 뿔. 뿔 받는 거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저 고음과 같은 짐승에다가 표범 같은 짐승에서 사자 같은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저 바벨론을 뭐라 그래요? 바벨론을 이제 곰과 같은 사람이고 저기 메데파사는 표범과 같은 동물이고 저 헬라는 사자 같은 동물이고 또 로마는 뭐예요? 사람은 짐승이라 그랬어요. 거기 에스겔에 나올 때 보면 네 번째 짐승은 아주 사나운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뼈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용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 않고 시험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라 그 말이죠. 어차피 심판받을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용이 그때에서 이 권능을 준수해요. 그 보면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발은 곰의 발이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표범과 같고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 그 나라를 움직여서 세상을 그냥 피바다로 만들게 하면 그게 그 나라를 뺏어서 다스리려면 전쟁을 일으켜야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피 안 흘려요? 아니 바벨론 군사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적에 그때 아이벤 부족고도 칼로 갈랐다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갓난의 이를 메어쳤고 아이된 배를 칼로 다 갈랐어요. 그보다 더 잔인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가 그때 왕했었는데 시드기야가 두 눈 똑 보는데 두 아들을 시드기야 앞에서 죽였어요. 이게 용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권능을 주고 이런 것을 주어서 이렇게 하게 했단 말이죠. 이거 이스라엘 나라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의 나라에 가는 나라보다 다 그렇게 했어요. 불사르고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 뺀고 이런 것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곰 같고 표범 같고 사자 같고 사람 다 그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의 주의 나라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죠. 대적하는 죽여야죠. 한두 사람 죽였겠어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그렇죠. 다 그런 일이죠. 다 자기 욕심내서 자기 찾아내는 게 이게 용의 뿔로다가 그 사람들에게 뿔을 준 거야. 뚫은 거야. 그래서 받게 한 거예요. 메데 파사 똑같은 거죠. 파사 나라 페르시아가 나라를 점령할 때 또 그러지 않았겠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또 페르시아에게 용의 권능을 주고 말이야 뿔을 갖다 입혀준 거야.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파준 거예요. 징기스칸이 점령할 때에 징기스칸 그에게 용의 권능을 준 거야. 하나님은 전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용의 권능을 줘서 우리나라도 쳐들어오게 한 거 아니에요. 일본에 만리장성이 왜 생겼어요? 몽고동 막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말 타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여야 말이죠. 점령하려면 사람을 죽여야 돼요. 스페인이 아프리카 점령할 때게 남미를 점령할 때 가만히 들어가서 뺏었겠어요? 그렇죠. 다 죽이는 거란 말이다. 그게 다 이게 용이 남의 나라를 일단 뺏으려고 하는 나라들은 용이 그 나라에 뺏게끔 권능을 주고 말이야 뿔을 준 거라니까. 뿔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해 히틀러가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죠. 어쩌고래도 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용이 히틀러에게 권능을 준 거야. 그리고 뿔을 입혀줬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갖다 히틀러 때문에 이스라엘 성이 600만 그거만 죽었어요. 공식적으로 죽은 것만 600만이지. 그리고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선
저 일본 천황이 그 용이 또 권능을 주고 하니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다 그러잖아. 이게 용이 하는 거라 그 말이지. 용이 그들에게 저 능력을 주고 말이야. 이 뿔을 입혀주니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더 한번 생각하면요. 네. 우리나라 저 이시조선 때 뭐 네. 신라 뭐 백자가 다 있지만은 가까운 이시조선의 왕조 때도요. 그때 이제 대궐이라는 게 있어요. 대궐. 그렇죠? 임금이 거처하는데 대궐을 하냐요. 궁궐 대궐이란 말이죠. 그러면 임금이 얼굴을 무슨 용안이라죠. 용의 얼굴. 그러면 용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죠. 그러면 그때 임금은 용 아니야.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용이 세운 거죠. 그렇죠. 용이 능력을 주고 말이야. 너기 앉아. 그래서 준 거야. 그래서 용을 닮는 거죠. 용이 왕이 입는 옷을 무슨 포라 그래요? 용포. 용의 옷을 입는 거야. 용의 옷은 용이 줘야 입히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때 왕은 용이 준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용포야. 그런데 자리는 또 무슨 자리예요? 용상. 용이 자리를 만들어서 너기 앉아. 그러니까 용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용이 권능을 줬다 그랬죠? 맞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어디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그 시대별로 나라별로 다 준 거예요. 저게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랬지만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를 통해서 불교가 용하고 가깝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불교에 용 그림 없는 불교가 있어요? 절에 지금 용이 다 있죠. 네, 절의 그림 중에서 용이 안 그려진 절이 있느냐고요. 석가래 거기 다 용의 비늘이에요. 그렇죠. 그 모양 뭐 용머리다. 그 키와도 용머리 해서 이렇게 해서 용의 얼굴을 갖다 했잖아요. 이렇게 귓속갈 끝에 말이. 그리고 이것도 다 용의 비늘로 한 거예요. 그리고 석가래 무늬 그 그린 것도 다 용의 비늘로 한 거라 그 말이죠. 절에서 용의 물건 안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저기 산에서 물이 딱 흘러오면요. 저 돌로다가 용을 만들고 용 입에서 물이 나오게 하죠. 그런 조각품도 전부 다 용이에요. 저기 절 뒷면에 보면 용이 이렇게 해서 호랑이하고 이제 뭐 그런 걸 그려놨어요.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입는 옷들 다 곤룡포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절에도 용이 권능을 주고 다 이렇게 유임을 시켜서 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임금들 용이 전부 다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도록 누구를 영광을 위해서 살았겠어요? 용을 위해서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래서 구정이니 추석이니 다 그래서 용을 위해서 그런 우상의 절기가 생긴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한 주가 있으면 이제 또 구정이 와요. 이 구정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좋다고 지금 그때만 되면 그때만 되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이런 아유 언제 철나나 속이 상하실 거라고 그 말이죠. 하여튼간 그렇게 용이 이 세상에 시대별로다가 이렇게 뿔과 같은 이커를 많은 사람들을 줘서 전쟁이 나게 하고 죽게 하고 다 이 용이 준 하나님이 왜 그래요? 다 용이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용이 대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그냥 묵인하는 거야. 그러나 용의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씩 좀 빼앗겨 가고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이며 세상의 모든 왕들의 권세를 주며 주님과 성도들의 대적하기 위한
큰 이적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을 보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한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욕마귀 사탄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보면 이제 계시록 13장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꼭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그거 뭐야, 그 뭐는 바코드, 네. 바코드 받지 말라고 그러죠. 바코드 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아멘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아멘. 예, 아멘. 아멘. 그것도 다 이거 그 뭐야? 다단계 상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빠진 사람이 저 직장도 버리고 그거 했다가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사야 돼, 많이 사야 돼. 그렇죠, 사서 사면 이렇게 놀아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 그때는 그 뭐라 그러세요? 이거 앞으로 이거 여기 속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물건 못 산다고 막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치약이 그냥 모든 게 하나가 뭐 몇천 원씩 가. 아니 시중에 가면은 저기 중고품 사는 미디안 치약 1,000원이면 하나 사는데 아니 이거 이제 앞으로는 못 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표를 안 받아도요, 그런 도장 안 받아. 우리는 저번에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겨진 십자가의 도장 이미 받았어요. 우리 영적인 이마에.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다른 도장 못 찍게 하시고 다른 사람 흔적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도장 마친 자는요, 그거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도장을 안 받았으니까 이거 받을 염려도 있는 거죠. 안 받아서는 맞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도장을 딱 찍었어요. 성령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안심해요. 그러나 그 도장을 못 받는 사람은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도장을 얼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666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이게 걸리기가 쉽다. 우리는 이제 너무 여기 얽매이지 마세요. 예수님의 도장을 이미 받은 자는 괜찮습니다. 이제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렇죠. 이미 입맞은 자가 이제 어린 양이 지금 계신데 우리가 간 거예요. 거기 이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건 공중을 말한 거예요. 공중 시온산. 원래 시온산은 다윗성이 시온산이에요. 다윗성이. 그래서 다윗성을 빼앗으니 이것이 이제 다윗성을 둘레둘레 만들었어요. 근데 시온산성이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제일 늦게 시위족속이 끝까지 있었었죠. 그러고선 그 성을 탈환하고선 성을 둘러서고 다윗성을 만든 거야. 그게 시온산성이라. 근데 영적으로 시온산은 공중시온산이라 그래요. 공중시온산. 그 찬송가 어딘가 그 가사가 있어요. 공중시온산이라고. 그래서 시온산성,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온산성에 오신다. 그리고 공중에 임하신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14만 4천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거기 들어간다. 근데 14만 4천은 우리가 먼저도 배웠어요.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은 천국의 만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면 어느 나라 성도관에 무조건 다 그 안에 들어온다. 다 14만 4천 명 안에 저 예수님 시온산에 거기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숫자에 얽매지 마시고 숫자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14만 4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14만 4천이 아니라 영적 숫자고 천국의 만수니까 각 나라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넉넉히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에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하니까 또 야 이건 그러면 점심 저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뭐 바람 피는 거 그런 생각 또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여자가 뭐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다니는 건 여자를 멀리해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자는 유혹성이 많잖아요. 유혹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남자는 더울 때 보면 동남아시아 보면 전부 다 애들이 태국이고 베트남이고 뻘거벗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뻘거벗고 다녀요. 근데 여자가 저 뻘거벗고 다니는 건 못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뻘거벗고 다녀도 여자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유혹을 안 당해요. 그러나 여자가 뻘거벗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여자는 왜 가리느냐? 여자에 보면 유혹성이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우통을 벗었거나 옷을 보면 여자는 남자들이 끌려가는 그 마음이 그렇게 끌고 가는 마음이 있어서 여자는 벗으면 안 되고 남자는 벗어도 그래서 저 간호사가 여자죠. 남자 간호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환자들도 남자도 많잖아. 남자 그냥 막 우통 벗기고 뭐 조사될 때 뭐 엉덩이도 막 가고 그러는데 저 남자가 그래 보세요. 그 무슨 남자는 안 그러거든요. 여자 보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남자는 안 돼. 남자는 안 된다. 근데 여자는 그냥 뭐 뻘고 벗겨도 그냥 유혹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자는 유혹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유혹성 그래서 그 여자를 조심하라. 그건 아니에요. 여기 문자 보면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자를 멀리하라 여자를 그런 여자가 아니라 물론 저 결혼한 사람은 여자를 조심해야죠. 그것도 실질적으로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유혹, 세상의 여자 대용품으로 유혹하는 것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여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안 넘어가는 사람이요. 실제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청부 사람이요. 이게 돈이에요. 돈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게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거 돈 가지고 달러 가지고 싸우는 거라 그 말이죠. 경제 전쟁이에요.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 그래서 여자로 더불는 건 돈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반 못하는 것도 중국 버리면은 장사 못할까봐 그렇게 해서 그저 중국을 비유도 마치고 이제 그러는 거라 막 그러죠. 중국이 얼마나 사람이 많으니까 물건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제 경제 전쟁, 또 이 돈 가지고 전쟁하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기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알지 못하니까는요. 이제 돈 벌러 왔다고 와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처음 오는 사람은 이제 어떤 식당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언제 왔어요? 아무 때 왔어요. 우리 집에서 일할래요?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줌마들이 이제 의정부에다 거쳐오고선 보수를 타고서 이제 이곡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 여기 직동에서 내리는 사람도 많고 9시쯤 되면 그럼 많이 내려요.
그러면 처음에 몇 달은 이제 100만 원 가지고 큰 줄 알고 했는데 보수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에 먼저 온 아줌마도 만나고 중국 여자도 만나고 말이야. 그러면 뭐 어디서 일어나? 우린 여기서 얼마 받아? 난 100만. 그거 받고 무슨 일을 해? 여기 와 우리 250만 원씩 받는다. 모르는 건 이제 그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한 달에 그 사장님 나 이제 여기 그만둘래요. 그러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이게 돈 유혹 때문에 또 딴 데로 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인건비만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돈의 유혹에 여자의 유혹과 같은 그런 담당을 하고,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에 더불어서 유혹받지 말고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돈이, 기독교도 돈 때문에 지금 폐허가 가고 있어요. 유럽이고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잘 살고 잘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좋은데 신앙으로는 아주 피폐해진다. 그런데 어디서 넘어가느냐? 다 이게 유혹성이 있는 이런 돈이나 먹는 거 이런 것에서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여자로 더불어라는 것은 그런 유혹적인 것에 넘어가서 주님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심하라. 그러니까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여자도 여자지만 다른 유혹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 또 6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 바벨론이 나와요. 이제 여자는 그런 이 세상에 여자도 조심하지만 유혹하는 게 이제 또 나와요.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바벨론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나와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의 포도주와 음행으로 유혹하던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이게 포도주와 음행으로 유혹했다. 음행이 뭐예요? 음행도 무너지게 하는 거고 포도주는 취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혹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로 더불어서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음료. 그래서 나올 때 음료가 나옵니다. 음료. 바벨론이 음료래요. 음료. 그러면 이제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큰 성,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이제 포도주와 음행으로서 세계를 유혹했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랬어요.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혼잡을 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러면 바벨론을 가리켜서 음료라고 그래요. 음료는 어느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돈만 주면 그렇죠.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다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음료라고 하는 것은 돈만 주면 늙은이 품에도 안기고 젊은 사람 품에도 안기고 누구에도 돈만 주면 안긴다. 이게 음료예요. 그러면 이 사람 품에 들어갔다 저 사람 품에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오늘 10,000원짜리가 내가 쓰면요. 오늘 내 품에서 나가요. 내 지갑에서 나가는 내 품에 이게 음료야. 품었다가 또 돈 내가 이제 물설거는 사려고 돈 그 사람 품에 또 안겨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 품에 돈이. 그럼 돈이 바로 음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 만능주의 돈 가지고 뭐 다 한다는 이 재물관, 돈관 이것이 예수님도 떠나게 하고 이것이 세상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바로 경제 전쟁이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게 중국이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그렇죠. 제재를 하고 또 시진핑이 또 독재를 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경제 싸움이라니까요. 경제 싸움이에요. 이게 돈 가지고 싸움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돈으로 세계를 사로잡는 거예요. 돈으로. 무슨 사랑이나 신앙이 아니라 돈 가지고 세계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 돈이 바로 세상을 다 음료를 해서 유혹하듯이 돈 가지고 다 지금 사로잡고 유혹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돈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은 바벨론처럼 이제 바다에 하나님께서 던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할 때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날라리라 그러고선 뭐 부르조아이라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북한에도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몰래 그냥 뭐 돈벌이 하고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 은행 이걸로 해킹해서 털어내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은 사랑이끔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나 이게 이제 돈이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사는 거죠. 보세요. 이게 이제 남편을 가진 부인을 가진 남편이 말이야. 그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눈에서 불이 나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가 이제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이 하나님 질투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질투 한다. 다른 건 모르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게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질투해서 처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있던 재물들을 모두 바벨탑으로 생각하고 바벨론 생각하고 바다에 던지운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런 물건이 그게 아니라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꼭대기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해서 바벨론을 멸하듯이 그렇게 음료와 같은 돈을 이렇게 이제 멸하신다. 그러니까 그것만 신봉하는 자유세계가 망가진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유럽에 보면 이제 하나님 없잖아요. 교회가 점점 문 닫고 돈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푸틴을 통해서 용이 하는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심판을 받고 그 공산주의를 주어서 이렇게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손에서 죽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망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계속해서 용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또 이제 7번째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게 이제 무슨 돼요? 이한낫을 가지고 심판이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바벨론에 너무 이제 경제, 너무 돈이 이제 좋다가 보니까는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는 이제 나 같은 사람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자가 없지. 돈만 많아봐요. 그런 대로 신경 쓰죠. 그럼요. 돈만 있으면 따라온다니까요. 따라가면 냄새가 이 돈 있으면 냄새를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만 있어봐요. 옷도 멋있는 거 있잖아요. 뭐 좋은 차 타고 있으면 여자들이 과부들이 와 저 양반 저 돈 있는가 보다고 그렇죠. 쫓아온다니까요. 유혹한다니까요. 돈 없는 게 저런 짓이 돈 있으면 저도 타락한다니까요. 다 타락해요. 돈 없으면 목사님들 돈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돈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천만에 돈 많아가지고 타락하지 않을 목사님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2% 부족하게끔 좀 부족하게 살아야지 넉넉하게 살면 분명히 타락합니다. 사람이 다 타락해요. 그렇게 왜냐? 돈은 음료와 같이 유혹성이 있어서 그래. 유혹하는 면이 있어서 사람은요.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도 옆에서 돈이 자꾸만 그 여인처럼 유혹을 하면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돈이 좀 적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구름 위에서 이제 이한낫을 가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우리 상징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후 이제 끝말이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이 세상 인간을 심판하시고 곡식을 거두하신 같이 이제 철장으로 심판하시고 낫으로 심판하시고 포도주를 밟고 그런 때가 머지않아서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땅에 용이 예수님 오실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또 돈과 같은 유혹 음료를 주어서 거기에 빠져들게 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랬어요. 재물 관리하는 바람에 예수님 오시는 것도 잊어버린단 말이죠. 재물 모으는, 재물 쓰는 요거 여러분들 제가 저 친구들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무슨 얘기하고요? 야 순영아 우리 저 새십지 한번 가자 그렇게 해요. 이야 얼마나 좋네 말이야. 유혹을 해요. 야 그거 넘어갈 만도 하죠.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유혹당하죠. 그 한번 그런데 맛들이게 되면요 늦게 배운 도덕이 그렇죠. 밤새는지 모른다고 저 늙은이라고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런데 한번 맛들리게 되면요 늙은이 젊은이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유혹이 그런 그 음료는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부인하고 달라요. 그렇죠. 벌써 생기가 다르고 풍기는 냄새가 다르고 맛이 달라요. 음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와, 저 바람둥이 여자가 옆에서 오면요 그 향수 냄새 자체가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요. 남자요 아무리 센 남자는 다 넘어갑니다. 그만큼처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그만큼은 그 유혹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만 하고선 제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유혹을 받으면요 목사님, 장로님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받지 말고 우리는 저 예수님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조금 부족하게, 조금 모자라게 사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시록이 또 나오겠지만은 대략 다 나오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에요. 용호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 이제 제일 이제 나중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7번째 천사, 7번째 대접. 그래서 이제 모든 대접 다 쏟아진 거예요.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뭐 7대접이다, 7나팔이다, 뭐 7인이다 다 지나간 것이고 마지막에 7번째 7번째 대접, 7번째 나팔만 남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은 정말 어려워요. 그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유혹이든지 유혹은 잘 넘기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사온즉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